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감싸 안아주사 주님의 사랑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은혜가 저희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퍼지게 하사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임하사 삶의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소중한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임하사 위로와 소망이 영혼 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집이 쓸쓸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임하사 보내주시는 천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임하사 따뜻한 친구와 이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처리하게 인도하옵소서. 맺힌 열매가 오직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임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새로운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가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간증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지화훈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쁜 병균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웃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사 모든 역할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여러 가지 행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들도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일들,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감당할 일들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매매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거래, 투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이 계획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 주께서 원하시는 계획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열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대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의 유익을 주며 그리고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학업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열정으로 그리고 지혜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시험 준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시험 때문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지적인 능력도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학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먹게 잘 자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만남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장래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케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아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끌림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각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마음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성공과 성취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내용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란 상인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부유하게 되는, 부유하게 사는 그러한 결과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취란 상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상인이 되어서 만족하며 사는 일입니다. 성공이 외형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면 성취는 내면적인 면을 부각합니다. 성취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살면서 누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공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해도 가능한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계속 채우고 많아지고 높아지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든지 가졌을 때 내가 왜 이것을 가졌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때로는 허무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반면 성취는 반드시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신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발견이 되면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에 성취는 마구 늘어놓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지를 치는 생활, 정돈된 삶, 그리고 집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성공하는 인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계속 쓰게 만드셨습니다. 어부들이었던 사람들, 병들어 희망이 없던 사람들, 뜨거운 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성, 엎드려 눈물만 흘렸던 여성, 이 모든 사람들은 실패의 아이콘처럼 살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속내, 곧 본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존중하게 만드셨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만드십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저장이라는 단어, store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라는 단어, story, 이 두 단어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마음에 저장할 때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예전에 나를 도와주었지.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이에게 아주 냉혹한 이야기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저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인식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특정한 판단 인식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 고정관념을 바꾸지를 않게 됩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그에 관한 이야기, 그에 관한 어떤 삶의 스토리를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에게 희망이라는 말 사치였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닙니다. 6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핵심은 왜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되었나?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안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들인데 왜 그들은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상대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서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처지에서는 이스라엘 잊어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생각했던 거 조금 후회한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생각하지 않을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여성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인간 여성은 혹시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단수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능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존귀한 마을이다. 거룩한 산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망한 민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정말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초라한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18절에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강포한 일, 곧 폭력과 억압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나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존재임을, 복된 사람들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문제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과거의 그런 어두운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 안에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써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가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인에게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주시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지 말라고, 계속 나를 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새로운 이야기, 내 인생 이야기를 써나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독려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쓰게 하시면서 이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열매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옵소서. 새롭게, 그리고 복되게,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조정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